본문 말씀은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러나 날마다 그 말씀이 오늘은 이 모양으로 내일은 저 모양으로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놀랍고 크신 하나님의 말씀인 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찬송하리로다. 찬송하리로다.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누가 찬송할 수 있다 그랬어요? 누가? 우리는 그냥 교회에서 찬양하고 찬송하고 그냥 노래하면 찬양한다라고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있다는 말이에요. 찬송하리로다. 먼저 이제 인사를 했죠. 에베소서에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해놓고 찬송하리로다. 성경에서 찬송이 최초로 올려 퍼진 데가 어디라고요? 성경에서 찬송이 최초로 울려 퍼진 장이 있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예요? 누구도 아브라함도 찬송하지 않았더니, 아니 물론 이제 찬송했겠죠. 그런데 성경에는 아브라함이 찬송했다는 이야기가 하나님을 믿었다, 하나님을 기쁘게 이런 이야기는 있지만 찬송했다는 이야기는 성경에 나오지 않아요. 왜? 이 찬송의 의미를 우리에게 극대화시켜 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얘기해서 어디에 찬송이 제일 먼저 나왔다고요? 그죠. 제가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그 무서운 적군 애굽의 그 무슨 병거야? 말병거가 그거는 그냥 부딪히면 그 당시에는 지금으로 치면 아주 최고급의 전투기야. 전투기. 부딪히면 그냥 다 죽는 거야. 다 죽어. 그러한 900승인가를 가지고 나왔죠? 그것이 뒤에서 쫓아오는 거야. 앞에는 뭐가 있어? 흉흉한 바다. 양 옆에는 산이 있어서 도망가고 싶어도 갈 데가 없네. 갈 데가 없어. 울부짖는 거죠. 울부짖는 거야. 왜 모세야 너희가 왜 우리를 애굽에서 매장할 곳이 없어서 우리를 이끌어냈느냐. 우리가 이제 다 죽게 되었다. 그러면서 모세에게 막 손가락질하는 거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이하오리까. 하나님의 뜻이 아우 모세야 네가 나한테 기도하는구나. 내가 이제 일을 이루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아니죠. 왜 걱정하고 근심하느냐 그러시잖아요. 왜? 내가 준 것이 무엇이냐? 내게 무엇을 줬어요? 그쵸? 지팡이를 주셨잖아요. 지팡이. 아론에게 모세 지팡이가 있잖아요. 그 지팡이가 뭐예요? 지팡이가 뭐야? 성경에서 지팡이가. 여러분들, 이제 연세가 들으시면 젊어서는 지가 잘났더라고 막 두 발로 막 돌아다니잖아. 우리는 잘나서 막 두 발로 돌아다니는 거예요. 잘나서. 근데 연세가 들고 나이가 들으면 이제 뭐 지 잘났다고 마음대로 못 돌아다니고 뭐를 의지해? 그죠? 지팡이 의지하잖아요. 지팡이가 그런 뜻이 있는 거예요. 의지잖아, 의지. 그러면 우리는 누구를 의지해야 돼? 누구를? 그쵸? 하나님을 의지하고 다녀. 이게 지팡이가 하나님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 의지한다는 의미에서 하나님을 의미한다는 말이에요. 내가 너에게 의지할 수 있는 뭐를 줬다고요? 지팡이를 줬잖냐. 지팡이. 너에게 하나님 같은 그 지팡이를 줬지 않느냐. 그것을 가지고 뭐를 가리키면 되는데 왜 내게 죽겠다고 그러느냐? 칭찬하지 않으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모세가 그 지팡이를 가지고 가리킨 거죠. 가리켰어. 그랬더니 홍해가 갈라지네. 근데 어디서 홍해가 길잖아요. 길어. 그러면 여기서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으면 얼마나 기분도 좋고 얼마나 좋았겠어. 성경을 통해 보니까 여기서부터 갈라지는 게 아닌가. 나도 깜짝 놀랐어. 적군이 뒤에서 막 쫓아오는데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일로 보내셔갖고 막 그들을 못 오게 하시더니 밤새도록 동풍을 불게 하셨다죠. 동풍은 이쪽에서 부는 바람이 동풍이야. 그래서 여기서부터 좀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구나 그러는데 여기서부터 갈라지니까 밤이 새도 여기가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요? 안 갈라졌어. 근데 어느 순간에 그냥 뻥 뚫려버렸네. 뻥 뚫려버렸어. 어느 순간에. 왜? 이쪽부터 갈라지기 시작했으니까 그냥 고함치면서 우리가 다 죽게 되었다고 이제는 도무지 살 수가 없더라고. 모세를 원망하면서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누구랑 똑같아요?
우리들도 그러잖아. 산이 생기면 대로가 뚫렸을 때는 희희낙낙하고 하나님이 최고고 내 믿음이 막 이렇게 했다고 막 그러잖아요. 내 믿음이 막 이러면서 이러잖아. 겸손하시기를 그 대로가 나타날 때 겸손하고, 산이 나타났을 때는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아야 돼? 에? 그때는 지난주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뭐를 들이대라 그랬어? 뭐를 들이대라 그랬어? 또 안 외워왔지? 하나님은 말씀 안 하는 건 나의. 자, 한 사람씩 해봐. 누가 제일 잘 올라? 요거 이쁩니다. 요거 아직 안 지나갔습니다. 요거 빨리 해봐요. 빨리 누가 제일 잘 오시나? 예? 걱정하지 말고 왜?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그러면 그거를 믿었다면 원망하고 근심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근데 원망하고 근심하면서 때 이것이 갈라졌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갈라진 것보다 더 놀라운 일이, 이것 갈라진 것도 기적 중에 기적이지만 바다가 이렇게 갈라졌어. 그래서 그들이 나오는 거야, 나와.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 애국군대도 얼마나 믿음이 좋으냐 하면, 저놈들이 지나갔는데, 그들의 믿음이에요. 저놈들이 지나갔는데 우리는 못 지나가겠냐고 쫓아온 거야, 그냥 바닷속을. 그래서 이들이 다 건너오기 전이에요. 다 건너오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 바다를 가리키라는 거야. 그러면 누구까지 죽게 생겼어? 이스라엘 백성까지 죽을 것 같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물을 어떻게 텄다고? 애국 군대가 있는 곳만 그들이 다 들어오기를, 애국 군대가 다 들어오기를 기다리신 거야. 일촉즉발이죠. 그래서 막 그냥 하나님께서 이게 흑암을 해갖고 그들을 막 그냥 바퀴가 빠지게 만들고 막 그러신단 말이에요. 그 무서웠던, 도저히 누구도 감당하지 못했었던 900인지 맞는지 몰라요? 경고가 그 전에는 외웠었는데 지금 잊어버렸어. 600승이에요? 내가 조금 늘렸네. 우리 하나님을 더 크게 만들려고 늘렸잖아요. 600승을 한 번에 수장시켜버린 거예요. 수장시켜버렸어요. 지금으로 얘기하면 F-35 제일 큰 비행기 군단을 그냥 멸망시켜버렸던 거예요. 아니, 이들이 멸망을 당하다니. 그래서 이들이 나와서 여인들이 미리암을 필두로 소고치고 하면서 춤추면서 하나님을, 다른 거를 놀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 말탄 자들을 뭐 했더라? 바닷속에서 빠뜨렸더라, 죽였더라. 뭐 이제 그런 내용이야, 그런 내용.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찬송이에요, 찬양이에요. 이게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찬양이야. 누구만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구원받은 자들, 하나님의 구원을 본 자들만 찬양할 수 있는. 내가 오늘 이거 설교하려는 게 아닌데, 오늘 기본적인 내용을 조금 뒤집어 봐야 되는데, 어쨌든 하나님이 이 엄청난 놀라운 일을 했을 때에 찬양을 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늘 찬송하리도 하는 것은 이미 구원받은 자들. 그래서 교회에서 막 찬양한다고 이거 다 찬송 아니에요. 교회에서 이 얘기를 하면 교회 목사님들이 죽일 놈이라고 그러겠지만, 죽일 놈이고 살릴 놈이고 소용없는 거예요. 이거 찬양 아니에요.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있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새 생명된 자들. 그래서 성경에서는 그 찬양을 뭐라고 얘기해? 새 노래. 그저 새 노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새 노래는 그냥 찬양에 있다는 게, 내가 정말로 구원의 감격이 하나님으로서 내 안에 계신 하나님으로서 찬양하는 그 찬양만이 하나님 앞에 들려질 수 있다는 거예요. 나중에 가서 보셔요. 그러면 정말 그 찬양인가 아닌가. 만약에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모든 찬양들이 다 찬양들이라면, 지금 교회는 이 모습, 우리도 아직 연약하고 흠이 있는 존재들이지만, 교회가 저 같으면 지금 한국에 지금 우상숭배가
아주 하늘을 찌르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곳에 있기 때문에 무슨 우상숭배가 하늘을 찌르고 있냐 그럴지 모르는데 한국이 이거 우상숭배와 미신 이거 옛날에 저것저게도 나왔었잖아. 무슨 국어책인가 원님이 미신을 타파하는 그런 게 나왔는데 그게 옛날에 어려운 시절의 이야기인 줄 알았는데 지금 우상숭배와 미신이 엄청나게 판을 치고 있어요. 지금 뭐 대통령이야 대통령 부인도 그냥 뭐 얼마나 많은 그 무당들을 갖다가 믿고 있는지 이거 모르잖아요. 자기가 그래서 자기 집의 목사래 이런 얘기를 했어요. 김건희 여사가 영이 맑아갖고 이게 무슨 귀신 지나가 까먹는 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왜 이렇게 됐냐면 지금 교회가 제일 망해서 이래요. 교회가 제일 망해서 교회가 지금 뭐가 뭔지를 진리의 말씀이 뭔지 생명이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상숭배가 하늘을 치닫고 있고 미신이 이거 정말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아니하면 이 대한민국이 굉장히 흥하고 나가는 것 같은데 이게 썩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는 과거를 모르는 민족은 미래가 없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를 대한제국이 왜 망했는가? 대한제국이 일제에 왜 망했는가? 이런 거를 보면 물론 일본 놈들이 나쁜 놈들이지만 딱 그렇게 저거 침략하고 그런 게 나쁜 놈들이지만 그렇게 된 데는 원인이 있어요. 이 당시에 미신이 우상숭배가 엄청났었거든요. 이것이 대한제국을 망하게 한 원인이에요. 우상숭배와 이런 것들. 그 궁전 안에다가 그 무당들이 역사하는 그런 그 재단을 쌓아놓고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건 뭐냐면 우리 안에 있는 우상숭배하는 그것과 세상 신들이 예수에 의하여 쫓겨난 거예요. 그들이 6월절을 겪기 전에 16가지 이방 신이 하나님께서 이방 신들을 죽인 거 파리신, 이신, 무슨 그 개구리 신 이런 것들을 죽이는 것이 애굽의 신들을 죽이는 것이 10가지 재앙으로 나타났던 거거든요. 반드시 이방 신들이 죽여야 우리의 복음을 방해하는 세상 신을 죽여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 역사를 보는 거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하여 사실 오늘 이 에베소 3장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은 삼위의 하나님을 삼위일체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를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는 게 오늘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4절까지예요.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는 그 모든 역사를 있게 하신 그 약속을 있게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죠. 찬송을 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누구가 주체가 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결국 성부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요것이 6절까지 이어지는 거죠. 6절까지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께서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약속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의 선택과 예정이 나타나 있잖아요. 예정하심. 그 다음에 이제 7절서부터 12절까지가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쭉 여러분이 읽어보셔야 한번 인간 구원의 역사를 이루신, 인간을 구원하신 그 역사를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에서 14절 양절을 살펴보면 인간 구원을 인치셨던 보증하신단 말이에요. 약속하셨고 보증하는 성령의 역사를 기록해놔서 삼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제 여러분들에게 하고자 하는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일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대한 계획을 세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큰 계획을 세우셨어. 큰 계획. 근데 이 계획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전에 세우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일들이야. 이루신 일들. 그런데 이 일을 하나님의 큰 원대한 계획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지는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를 사용하여 이루어지냐는 얘기예요.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 예정을 통해서 이루어지지만 누구를 매개체로? 사람.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는 것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이에요. 사람을 통해서. 그래서 이 사람이 엄청나게 중요한 존재야. 비록 우리 믿고 거듭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존재들이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나님은 귀하게 여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참고 인내하면서 그 사람이 구원받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끝까지 참으시면서 여러분의 인생의 그 전반부를 한번 계속해서 생각해 보셔. 하나님이 우리를 찾고 찾으셨던 그 역사가 있었는가 없었는가. 사람을 통해서만 역사하셨. 그래서 이 영원전에 우리 예수께서 무엇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시기를 예정하셨어요? 사람. 하나님이 사람 되어 오실 것이 영원전부터 예정되어 있었단 말이에요. 왜?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만 하나님 나라를 이루실 것을 예정하셨기 때문에 사람을 지으시는데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영이신데 형상과 모양이 있으시다고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 존재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으셨어요. 여러분 좀 귀하게 여기셔요. 귀하게 여기셔. 그렇다고 그냥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긴다면 나만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나 자신을 귀하게 여기는 자만이 다른 사람을 귀하게 여길 수가 있어요. 자기 자신을 귀하게 여기지 못하면 내가 귀하게 여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한 내가 큰 자라는 거야. 큰 자, 귀한 자가 됐다는 거지 나 자신을 위하라니까 그냥 나만 아는 그런 게 아니에요. 좀 통 크게 생각하셔. 쓰더라도 어떻게 쓰라고? 좀 크게 쓰셔. 자, 자기 자신을 왜? 내 자신을 보니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대. 근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만 지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지으신 이유가 뭔가 봤더니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을 이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다른 존재를 통해서는 절대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모든 영광이 이루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거예요. 그럼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물론 사람이 하나님은 아니지만 누구를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가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삼위일체이신 것처럼 삼위로,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하나님이 우리라는 표현을 쓰시죠? 하나님이 복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복수. 그렇다고 두 분, 세 분 하나님이 아니라 삼위의 하나님이야. 삼위에.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의 모양과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넘어가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그러면 우리 하나님들 중에 삼위의 하나님들 중에 자기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예,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본 사람이 없으되 영은 본 사람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또 성경에서는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고 구약에서도 보면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잖아. 형상을 가지신 삼위 중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신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가 누구셔?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성자로 입혀진 거예요. 성자로 입혀지는 자기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얼마나 귀한 존재냐면 어쨌든 죄를 짓기 전부터 얼마나 귀한 존재였냐면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왜? 당신을 담으시려면 당신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져야 돼. 누구를 담으려면? 하나님을 담는 그릇으로 우리가 지어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닮아가는 게 아니야. 하나님 자신을 우리 안에 담는 거야. 하나님이 그래서 오셨는데, 그만 그 하나님이 이제 그 사람을 에덴 동산에 넣으시고, 하나님께서 금하신 나무가 있잖아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생명나무는 마음대로 먹되. 근데 참 희한한 게 물론 자기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왜 하나님이 그냥 너는 이것을 먹지 않고 이것만 먹게 지었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그렇게 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에게 있는 자유의지, 선택할 수 있는, 하나님도 자유의지가 있으신 분이에요. 스스로 선택하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분은 뭐만 택하셔? 하나님도 택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는 자유의지가 있는데 오직 선한 것밖에 모르셔. 그래서 하나님을 선한 분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에게는 뭐가 없어? 악이 없어요. 그럼 악은 뭐냐? 하나님을 떠나서 있는 것, 하나님 아닌 것들은 다 악인 거야. 하나님 아닌 것은 다 악이에요. 우리는 선을 뭐라고 생각해? 우리는 도덕적이고 양심적인 것을 선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남을 돕고 좋은 일을 하고 남이 기뻐하는 일을 하고 그러면 선한 일을 했다라고 얘기해요. 그럼 선한 일이에요. 근데 누구 측면에서 선한 일이야? 사람 측면에서 선한 일이고, 하나님 측면에서의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 있는 것이 선한 거야. 하나님 안에 있는 것. 하나님만이 선해. 그래서 자유의지를 주고 네가 요거는 먹지 말고 요거는 마음대로 먹으라 그랬는데, 참 희한하게도 먹으라는 것은 그냥 그래 보여. 근데 어느 날 뱀에게 꼬임을 받아갖고 하와는 직접 하나님으로부터 먹지 말라는 얘기를 듣지 않았습니다. 머리 되는 남편으로부터 그것을 들었어. 머리 되는 남편으로부터. 하와의 머리는 누구예요? 아담이에요. 아담. 한 몸이지만 어쨌든 성경이 주신 그러면 머리가 그 말을 전했으면, 그 머리가 전한 말을 듣지 않았다는 것은, 여러분, 머리가 없으면 어떻게 돼? 그죠? 하나님이 머리이신 아담이 전한 그 머리의 말을 듣지 않고 이것을 먹었다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어. 그래서 선악을 아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는데, 그리고 남편 자기 머리에게도 갖다 줬어. 근데 아담은 알았어요. 이거를 하와가 갖고 왔을 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 죽었구나. 머리가 떠나갔구나. 이렇게 보니까 머리가 없네. 머리가 없어. 얼마나 황당했겠어. 머리가 없는데 이렇게 보니까 내 백씨가 머리가 없네. 죽은 걸 알았어. 그래서 자기도 그 색시를 구원하려면, 상당히 어떻게 하려면 자기도 그 죽음 가운데 빠지지 않으면 안 돼. 죽을 줄 알면서도 아담은 하와가 주는 것을 먹고 있는 거예요. 아담은 오실자의 표상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면 우리를 위하여 당신이 십자가를 져야 되는 것을 알까 모를까? 아셨어요. 아시고 오시는 거예요.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시는 거나 이 모형이나 똑같은 거예요. 어쨌든 먹어버렸단 말이에요. 이것이 죄야. 내가 죄를 짓고 싶어서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죄를 짓게 만드는 죄의 생명이 내 생명이야. 그래서 나는 항상 하는 얘기가, 죄 짓는 게 가장 쉬웠어요.
우리 식구들이 듣기에는 아유 저 소리 좀 안 했으면 좋겠다 싶겠지. 근데 이 얘기가 복음이야, 복음. 나는 죄 짓는 게 제일 쉬웠어. 제일 쉬웠어. 가르쳐주지도 않았는데 손에 할 돈이 없으니까 몰래 해갖고 안 걸렸어. 한 번 해갖고 걸렸으면 정신을 똑바로 차렸겠지. 근데 한 번 했는데 지우개를 훔쳤는데 안 걸렸어. 그러니까 배포가 커지니까 그 다음에는 뭐 훔쳐? 책받침. 쫙 노트 속에다가 노트 한 권 사면서 책받침까지 1+1로다가 딱 당겨오는 거지. 이게 이렇게 했는데 이것이 내 안에 있는 나중에 보니까 그래도 그것이 계속적으로 성장을 안 했으니까 다행이지. 소도덕이 뭐 됐대요? 바늘도덕이 세 살 버릇이 8까지 간다. 그래도 큰 도덕으로 안 변했기 때문에 그 큰 도덕들이 처음부터 큰 도덕이 아니라니까. 처음에는 나처럼 지우개 훔친 거예요. 근데 누가 그냥 놔뒀어 끝까지? 하나님이 그냥 놔뒀어.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그 사람도 부르셨겠지. 근데 그 부르심에 응답하자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이게 죄요? 사망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이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지만 이제는 소망이 없게 됐어요. 그래서 큰 산이 오면 뭐해? 두려워요. 그냥 두려워서 그냥 떠오는 거야. 떨어. 염려하면 우리들도 그런데 하물며 죄와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 떠는 거예요. 두려워 떨어요. 큰일이 오거든 올 수밖에 없어요. 큰일들이. 그럼 두려워 떠는 거야. 두려움이 왔어. 두려움. 그래서 두려움이 오자 뭐 했어? 숨었어. 근데 어디로 숨었어요? 어디로? 아주 멀리 하나님이 모르는 곳으로 도망가서 숨었으면 얼마나 좋아. 지가 어디 숨었어? 지가 따먹은 나무 그걸로 뭘 했어? 치마를 만들어 놓고 그 나무 뒤에 가서 숨어 있네.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내가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왜 숨어요? 하나님이 그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의 얼굴 보는 것이 전혀 두려움이 아니었었어.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왜 하나님을 안 믿느냐 하면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숨어버렸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 왜? 세상 신이 자기가 쫓겨나갈 것이 두려운 거야. 두려워. 그래서 하나님께 오지를 않아. 자, 어쨌든 사람이 이렇게 죄와 사망 가운데 빠져서 이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에게 모든 소망이 끊어져 버렸어요. 마침내 구약에 그래서 하나님이 계속해서 구원의 모양을 주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모양을 보여주시고 계속해서 이제 우리를 어떻게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모든 내용들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아는 것 중요하죠. 근데 그 역사 한 가지 사건들이 그래서 이제 그 세상도 지금은 그런 거 연설을 하거나 이럴 때 가장 좋은 방법이 뭐냐면 스토리텔링이라는 거죠. 스토리텔링. 어떤 스토리를 가지고 말해낼 때 사람들에게 먹힌다는 그런 의미죠. 스토리텔링이라는 게. 똑같아요. 성경도 한 마디 안에 있는 스토리가 있다는 거예요. 다윗왕의 사건이 있고 아브라함의 사건이 있고 그럼 이 스토리를 가지고 하나님은 그 한 스토리 안에서 구원의 많은 모형과 그림자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그런 스토리 이야기들이 성경 이야기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과 그림자를 발견해내지 않으면 아무리 성경을 많이 읽어봐야 소용없는 일이야. 우리나라 역사도 제대로 알지 못하면서 이스라엘 역사 알면 뭐 할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 알아봐야 근데 알아야 돼. 이스라엘 역사를 알아야 돼. 역사를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모형과 그림자를 아는 거죠. 그들을 구원해내시고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그들이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순종하는 자녀들로 만들기 위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시킬 때에 하늘로부터 무엇을 주셨어요? 만나와 메추라기. 만나 매일 아침 주는 거야. 일용할 양식처럼 매일 아침 주는데
이게 이틀치를 쓸어보면 벌레라고 썩어. 근데 희한하게 안식일 전날 금요일날 아침에는 이틀치를 해도 이게 안 썩네. 그러니까 그들이 그게 뭔지 몰라서 흰 가시 같기도 하고 조그만 식물의 열매 같기도 하고 뭐 좀 그랬어. 그래서 그거를 뭐라고 이름 지었어요? 만나 또는 만이라고 이름 지었어. 만나나 만. 근데 만나라는 뜻이 뭐라고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게 의미하는 사건이 큰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하늘로 내려오는 그런 그 하나님이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으로 주시는 이것이 그들은 어떻게 먹었다는 거야?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먹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때 모형과 그림자를 주셨지만 실제를 안 주셨기 때문에 그 날마다 내리는 그 만나가 무엇인지를 몰랐다는 거예요. 이것이 무엇이냐? 여러분들, 이게 만나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거거든요. 예수 생명, 하늘로부터 오는 생명의 떡을 예표한 거야. 근데 그 생명의 떡을 갖다가 이것이 무엇이냐 먹으면 다 뭐 하는 거야? 죽는 거예요. 그럼 만나는 어떻게 먹어야 돼? 만나는 이것이 무엇이냐가 아니라 이것이 당신이었군요. 이것이 당신이었군요. 당신이 누구야? 예수 그리스도셨군요. 깨닫고 오늘날도 똑같아요. 말씀을 먹을 때 날마다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실 때 이 말씀이 무엇이냐 뭔지 알지 못하고 먹으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그죠? 아는 거란 말이에요. 아는 거. 여러분들이 예수를 알고 믿어야 돼. 아니 교회가 그럼 예수를 알지도 못하고 믿는단 말이니까 모르니까는 다 죽는 거죠. 모르고 믿어요. 지금 예수가 누구인지 모르고 믿어요. 예수는 영원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던 분이고 산 위의 하나님이신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성부 하나님 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세 분이다라고 얘기하면 큰일 나. 삼위일체라고 그러죠. 한 몸 안에 삼 위에 하나님이 계시는 거야. 한 몸 위에. 내가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도 그렸었어. 이걸 어떻게 표현을 못하니까. 한 몸은 하나인데 성부 하나님이야. 성자 하나님도 계시다니까. 성자 하나님이야. 또 누가 계셔? 성령 하나님이 계시다니까. 이렇게 삼위일체 하나님을 내가 설명한 적도 있어. 그럼 우리 하나님은 무슨 하나님이야? 요거는 커이되지. 괴물 하나님을 그려놓고 그거를 하나님이라고 설명을 한 거예요. 이렇게 했어. 솔직히 한 사람들 많아. 나만 그런 게 아니야. 목사님들 중에는. 또 그리고 또 여기 성부 하나님 계시고 여기 아들 그리스도 계시고 여기 성령님은 더 조금 해야 돼. 애기로 그려놓고 이러면서 삼위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순복음교회는 십자가가 3개야. 장로교는 보통 십자가가 2개야. 교회들 보면은요, 다니면서 보면 그냥 보지 말고, 저기 십자가가 2개, 큰 교회들 중에 십자가 2개 해놓고 가서 봐봐. 무슨 장로교회야, 대부분. 지금은 많이 바뀌어서 적은데, 왜? 두 분 하나님, 성령 하나님을 장로교는 그렇게 많이 저걸 안 했거든. 순복음은 두 분 하나님에다가 성령 하나님을 성령 충만이라고 성령 하나님이 돼갖고 성령을 하나 못해갖고 보통 십자가 3개인 교회들은 순복음 교회야. 이렇게 문화가 이렇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아니라 하나님은 삼위의 실체를 사람 속에 넣어주셨어요. 당신이 삼위일체의 하나님이신 것 같이 사람 속에다가 삼위를 넣어주셨단 말이에요. 우리 속에도 이건 이제 의학적으로 뭐 의사들이 더 잘 알아. 요즘에는 영혼 몸이 육체 속에 있는 것처럼 성령 하나님 영이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이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속에 그리고 하나님의 집은 어디야?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사시는 곳은 어디야? 성전이지. 성전이라는 의미가 뭐냐? 하나님이 사시는 집이야. 집 하나님이 사시는 집.
팀. 하나님은 성전에만 사시는 거예요. 성전에만 사셔. 그래서 그 이스라엘의 모세에게 준 성전의 모형 속에도 성전의 모형 속에 근데 좀 이렇게 그려야지. 이게 동쪽이거든요. 동쪽. 여기 문이 있고 동쪽. 번제단이 있는 거죠. 번제단. 여기 물두멍이 있고 여기에 지성소와 성소가 있단 말이에요. 성소. 이 모형과 그림자가 삼위일체에 대한 모형과 그림자예요. 성전이니까 여기에 이 안에 누가 사신다는 거야? 하나님이 사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시는 거야. 그래서 이 번제 제사 지내는 모형은 성자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 요거는 또 우리 사람의 영혼 몸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여기 성소에서 역사하시는 것은 성령 하나님을 예표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 왜? 일곱 금초 때는 하나님의 눈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기도 그러잖아요. 성령 하나님. 지성소는 성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 요게 성전 안에서 이렇게 나타난다고 해요. 근데 오늘 요 성전은 앞으로 오실 성전의 모형과 그림자였어. 참 성전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그러는 거야. 이스라엘 유대인들이 저 성전 좀 보십시오. 저 성전이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냥 헤롯 왕이 자기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제목이 아니었거든. 왜? 이스라엘 왕이 되려면 이스라엘 유대인들만 왕이 돼야 돼. 이스라엘 사람들 12지파 속에서만 왕이 나와야 되는데 헤롯은 이두메 사람이야. 이두메. 에돔 사람이죠. 에돔. 맞나? 그래서 그가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마음에 좀 들게 하려고 성전을 세워주는데 46년 동안이나 지었는데도 아직 다 못 졌어. 그냥 겉에까지 하나님이 겉에는 금을 칠하라 했어, 말라 그랬어. 겉에는 안에만 하나님은 안만 겉에서 보기에는 뭐해? 초라해요. 그래서 성막도 그 맨 꼭대기 지붕은 맨 밑에 지붕은 막 많은 실로 여러 가지 실로 짜갖고 놓는데 그 맨 꼭대기는 뭘로 덮었어? 네? 그런가 저런가 그러시지. 그죠? 물개가지고 특별히 물개가지고 왜냐면 물속에 물개가죽이기 때문에 뭐로부터 자유해. 그죠? 비가 와도 방수가 돼. 그리고 겉에다 치는데 색깔이 무슨 색깔이야? 그죠? 검은틱틱 해갖고 볼만한. 여러분 이사야서를 괜히 그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뭐라고 표현했어? 예수님을 이사야가 흠모할 만한 또 뭐 있는데? 하여간 그 얘기가 뭐냐면 이 성막을 빗대서 하는 얘기야. 성막을 겉에서 보면 이 성막을 이렇게 이제 쳐놨잖아요. 이렇게 위에 여기 지붕을 덮어놨잖아. 근데 여기에 울타리를 다 씌웠어. 울타리 이 높이가 한 2m 정도 돼. 그래서 밖에서 쳐다볼 때는 아무것도 안 보이고 뭐 안 보여? 지붕만 보이는 거야. 지붕만. 근데 지붕을 보니까 이게 형편없어. 아주 거무딕딕하고 그냥 물개 그걸로 덮어놔갖고 형편없어. 근데 그 안에는 그 밑에 네 겹으로 지붕을 하는 거죠. 그 지붕들이 밑으로 들어갈수록 화려하고 그 안은 금으로 휘황찬란해. 겉은 금으로 싸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헤롯이 얘는 뭐야? 겉까지 다 금으로 그냥 쳐내네. 그러니까 오늘 교회와 똑같은 거야. 똑같아. 오늘 교회와 똑같다니까. 겉모습이 아니라 겉모습만 화려하게 하는 오늘날의 모습과 똑같은 교회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이것이 이렇게 지은 거예요. 이렇게 지었어. 그래서 근데 우리 주님이 뭐라 그래? 그렇게 자랑을 하니까 저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제자들이 알았어요? 몰랐어? 제자들도 몰랐어. 근데 나중에 그가 부활하시고 나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언제 깨닫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예수와 함께 부활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거예요.
이 예수를 알아야 돼, 알아가야 돼, 이 예수를 알아가야 돼. 그럼 빨리빨리 좀 예수를 가르쳐주면 좋잖아요. 근데 빨리빨리 한다고 가르쳐주는 게 아니라 느긋느긋 삶아놓은 개구리가 뜨뜻한 물속에 삶으면요, 삶으면 처음에는 뭐해? 따뜻해. 계속 불을 쬐면 자기가 뻗어가는지도 모르고 그 안에서 즐기다가 그렇게 죽어야 돼.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는데, 우리가 아들이니까는, 그러니까 우리의 맹점이 뭐냐면 우리는 뭐 하는 것만 믿으려고 그래. 뭐를 통해서 믿으려고 그래. 뭐를 통해서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그래요. 우리의 신념이나 이거는, 사람의 신념이나 이거는 보이는 것을 통해서 믿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의 믿음은 뭐라 그랬어?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은 내가 못 내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보이는 것.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믿는 것이라고 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아니 2000년 전에 가셔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그분을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성경은 뭐하고 믿으래? 보고 믿는 자마다. 그 예수에 대한 설명을 들을 때에 우리가 예수가 그런 분이구나를 알게 되는. 그래서 이제 모형과 그림자 성전이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참 성전. 근데 이제는 성전은 오직 누가 성전이야? 예수 그리스도. 실제이신 성전이 또 오셨는데 무슨 제3성전이 필요하고 제4성전이 필요하고, 무슨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지으면 종말이 다가오고 무슨 하나님의 뜻이 이루. 아니야. 절대로 속지 마. 근데 내가 절대로 속지 말라 그러잖아. 또 와서 이제 그런 얘기를 재밌게 듣잖아요. 그럼 또 거기에 쏙 빠져. 그게 육체를 가지고 있는 우리들이야. 그래서 그 육체에 조금 더 의심이 없도록 우리의 육체를 완전히 몰아내야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또 빠져요. 왜 배반이 아니라 배도하는 일들이 있었냐면 그거예요. 육신을 가진 사람들이 육신에 아픔이 들어오고 막 강압이 들어오고 그러면 다 그냥 주님을 배도하고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안 그래. 안 그러긴 뭘 안 그래.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요. 그러니까 참 성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단 말이에요. 성전. 그럼 성전 안에는 누가 사는가? 성전 안에는 하나님이 사신다고 아까 그랬잖아. 하나님. 그러면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이 성전 안에 사실까?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다 성전 안에 사신 거 한 분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구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움직여 가시는 데는 구약 때는 성부 하나님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아직 누구의 때가 안 된 거야. 예수의 때가 아니기 때문에 그때는 계획하시고 모든 것을 역사하시는 성부 하나님만 얘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차니까 때가 오니까 때가 참에 그저 마가복음 1장 5절인가도 때가 참에 복음을 믿으라 그랬잖아요. 복음을 믿으라. 때가 오니까 이제 성부 하나님은 쏙 들어가고 누구 얘기만 해? 성자 예수 얘기만 한단 말이야. 성자 예수. 또 이제 예수님께서 이루시고 모두 오늘 그 내용이 되니까 이루시고 가시니까 누구 얘기를 해 이제? 성령 하나님 얘기를. 그러나 성부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도 성자 하나님도 성령 하나님도 같이 계셨고, 성자 때가 와서 성자가 역사하실 그때도 함께 계시는 거예요. 함께 하시는 거.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 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어디 계신 것 같아? 우리의 느낌으로는. 그죠? 멀리 계신 것 같은데 아버지 나를 버리실까 할 때 하나님은 예수 안에 계셨어요. 예수 안에. 침묵하시는 거야. 침묵. 왜 침묵하셔? 왜 침묵하실까? 반드시 예수 아들이 그 일을 이루셔야만, 순종해서 그 일을 이루셔야만 하나님의 계획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은 침묵하시는 거예요.
침묵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침묵하셔. 그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 일을 이루어야 되니까. 그래서 아버지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면서도 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면서 성자께서 그 잔을 받으시는 거잖아요. 그 잔을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하여 그 잔을 받으셨단 말이에요.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453장입니다.